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단어하고는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면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귓가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물론 거의 대다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성경의 말씀이 비상식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좀 믿음이라는 것에 너무 치우치신 분들, 어떻게 보면 너무 영적인 부분만 조금 더 이렇게 몰두하는 분들 중에 그것이 목회자가 됐건 또는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됐건 아니면 신학자가 됐건 그런 것을 막론하고 너무 성경을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성경을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기준에 잣대에 맞춰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과 내가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얘기하는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돼. 이중인격처럼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살고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살고 말씀을 볼 땐 눈물을 흘리지만 세상에 사람을 대할 때는 잔인하게 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네. 동일한 거거든요. 동일한 거. 근데 가끔씩은 아니 왜 우리를 성경을 보면 뭔가 나의 삶이 좀 이렇게 회개가 되기도 하고 일단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오는 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많은 설교들 들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쪼개지게 되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 스스로 하기도 하고 하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내가 180도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건 우리 인간의 삶이 참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삶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보다 전체적인 설명과 대화 나누는 얘기가 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후에 말씀에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이 딱 연결이 되거든요. 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기가 다르시고 또 만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방법이 다 다르시니까 상황도 다르시고 근데 그 순간 그런 생각들을 하셨어요. 방금처럼 나의 지금까지의 삶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러면 자,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삶은 상식적으로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혹시 비상식적으로 살아오셨어요? 아니면 상식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편법과 또는 어느 정도의 좀 이런 뭐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좀 약간의 불법을 함께 섞으면서 살아오셨어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예전에 여러분, 제가 간만에 드라마 예를 좀 드는 것 같은데, 아주 예전 드라마죠. 저 고3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럼 94년도? 대한민국 전국을 그 시간만 되면 그저 거리에 아무도 없는 텅텅 비게 만드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네.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서 마지막 극 중에 이제 박태수라는 인물의 재판 과정에서 친구인 강우석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검사잖아요. 최후의 그 변론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상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동시에 가장 합법적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에버리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장 평균적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는 이해가 좀 잘 안 됐어요. 어렵기도 했고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나 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상식을 지켜가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피고인 박태수는 그 상식을 무너뜨리면서 좀 더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그렇죠? 이용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유창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반성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한다면서 사형을 선고하죠.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죠. 꼭 사형이었으니까 저도 보면서 아니 왜 꼭 사형이었어야 됐나? 무기징역을 줘도 되는 거 아닌가? 반성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극중의 어떠한 극의 몰입도 극의 어떠한 뭐랄까요 정점을 찍고 그 극을 썼던 극본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저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잘못 살았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군요. 몰랐어요. 저의 삶이 좀 달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이 다르다는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죄악으로 물든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셨던 그 삶의 허락, 삶의 기준, 삶의 질서가 바로 상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를 제가 모두가 겪는 일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인정 집사님, 사모님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린 이 주제 모두가 겪는 일과 좀 이렇게 일맥상통이 되세요? 안 되실 거예요. 언뜻 봤을 때. 저한테 복되게 말씀으로 잠깐 들어가 보죠. 자,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장성했죠. 근데 이제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로 갔대요? 동족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젖을 뗀 후, 보통 젖을 언제쯤 떼죠? 돌까지 먹나? 그래요? 이웃이 같이 먹지 않나? 그렇죠. 돌이어봤자 뭐 1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보다 나이 나니까 2살. 근데 서양은 다 태어날 때부터 나이 계산 안 하거든요. 그래서 1살이란 말이에요. 1살밖에 안 돼. 1살쯤 되면 이제 막 옹알이 하지 않아요? 말은 못해요, 솔직히. 옹알이하고, 뭘 하러 걔가. 네. 그러고 나서 요게벳이, 이집트 공주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때부터 오늘 이 시점, 대략 모세가 이 사건 이후에 애굽을 탈출한 걸 40세로 보니까, 그쵸? 40쯤, 뭐 30쯤 갖기도 하고 40쯤. 그러면 40년 가까이를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모든 문화와 질서와 기준과 교육을 받았고, 그 역사를 공부했는데, 동족에게로 갔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상식적이에요. 그렇죠? 또 있어요. 더욱이 상식적이지 않는 얘기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자,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대요. 금요일 때도 언급드렸지만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건 당연한 그들의 일이에요. 왜? 그들은 노예니까. 그게 고되건 편하건
그렇죠? 이집트 주인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상관할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그들을 감독하는 최고 정점에 있는 왕자는 더더욱 그랬어야 되는 거고, 그 정체성이. 이것도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자, 그때 그는 동종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걸 봤대요. 뭐, 짐을 싣고 가다가, 돌을 가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일어나서 뭐 책치질 같은 걸 했겠죠. 우리가 늘 이렇게, 눈에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을 통해서 보았던 너무나 평범한 그런 일상들. 예전 노예 시대 때. 노예라는 것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잔인하지만, 말을 알아듣는 동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동물.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 시대가 또 왔죠. AI 로봇. 사실 노예죠. AI 로봇. 이제 조만간 AI 가정부 로봇이 이제 판매가 될 거래요. 정말 다 한대요. 아내랑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에이, 디테일한 것까지 하겠어? 근데 바로 디테일하고 한 게 뜨는 거예요. 정말 그 빨래를 하러 가는데, 빨래를 드는 순간, 이 빨래의 섬유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세제를 써야 되고, 어떤 물온도로 빨아야 되는지 이미 다 읽고, 다 분리해서 빨고,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놀랄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쓰고 있었던 세탁기가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가서 분리를 했어야 될 뿐이죠.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것 뿐이야. 그거를 이 AI 로봇이 자동적으로 다 한다라는 거죠. 음식도 레시피에 맞춰서 정말 웬만한 셰프의 수준으로 동일하게 음식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청소 기가 막히죠. 저희 집도 지금 로봇 청소가 하고, 여기도 저희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네. 한 지난주보다 조금 이렇게 좀 상쾌해지지 않았어요? 네, 이제 이렇게, 사람이 제가 수동으로 이렇게 쓸고, 걸레를 탁탁 이제 저 녀석이 깔끔하게 구석구석, 흡입해주고, 걸레질 해주니까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노예가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동물, 도구. 근데 모세가 한 행동은 다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어요. 동족에게로 간 것도 비상식적이었던 것고, 그들이 고되게 노동을 받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도 본인의 입장에서 비상식적인 일이고, 매를 맞는 걸 보고, 자, 12절 보세요. 좌우를 살폈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 감독관을 때려 죽였대요. 그리고는 땅속에 묻었대.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죠, 여러분.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율법 조항에 어떤 율법이 있나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자, 살인한 자는 어떻게 돼요? 살인한 자는 그 형벌이 죽어요. 똑같이 죽습니다. 자, 율법이 내려지기 전이라고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나라, 우리가 되찾아야 될 그 나라, 그 에덴이라는 곳.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회복해라. 돌아와라. 어디로? 너와 내가 함께 영원히 행복과 기쁨을 누렸었던 그곳으로. 그래서 잃어버린 그 믿음과 잃어버린 그 땅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모세는 본인이 동족에게로 갔다라는 건 본인이 어떤 민족? 이집트 민족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 정체성이 명확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무리 내 동족이 고된 노동을 당했어도 위로를 하거나 그 감독관을 시켜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도 사람이지 않느냐. 그리고 좀 먹이면서 하고. 사실 왕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언급드렸지만 사실 이때 그 다음 바로의 자리를 놓고 경쟁한 자신의 그 이집트 다른 파라오의 아들보다 더 우위에 있었어요. 힘도, 권력도, 또 전체적인 그 왕자의 어떠한 신뢰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이 아닌 다른 걸 선택했어야 되죠.
복지나 지금으로 치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바우처를 좀 발행하든가 이렇게 해서 최소한 나의 히브리 민족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더 대우가 잘 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왜? 우리는 그게 상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모세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왜 모세한테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작은 갈대 상자 역청을 바르고 그곳에 띄어서 나일강가에 띄우게 하셨고 그것을 하셉스투 이집트의 제1대 파라오 여자 파라오가 공주 때 보게 하시고 그가 모세를 건져서 그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을 들게 하시고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디안이 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릴 사람을 제가 데려올까요? 그때 어머니를 데려오고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그 위에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지만 마음속에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근데 당연했을 거예요. 생긴 게 분명히 달랐을 거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다면 나중을 후일을 내가 준비되고 완성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힘을 키웠을 때를 기다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욱하는 마음에 내 동족을 사랑하고 그 동족 애가 들끓어서 그런 동족 애가 들끓고 사랑하면 험한 짓을 하는 사람을 불법으로 대해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그 말씀 드렸죠. 왜 하필 80대에서 부르셨을까? 아니 40대 부르셨어도 됐을 텐데 저때 힘이 있고 다음 바로가 될 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일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 결론이 나온 거죠. 이러한 혈기, 본인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고집, 본인의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어떠한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교만, 바로 그것이 사라지는 그 시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몇 년? 40년 걸렸던 거예요. 40년.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길어요. 뭐지 그렇게 길까? 차라리 광야에 가자마자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우레와 같은 소리와 권능으로 모세를 일깨워 주셨으면 모세가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인간의 어떠한 상식과 인간의 어떠한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분, 우리의 DNA의 모든 조직을 다 만드신 그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 우리가 10년 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랬구나. 40년이 필요했구나. 어떻게 보면 40년도 짧았구나. 그나마 40년 만에 모세가 무너졌고 마음속에 힘과 혈기가 다 빠졌고 이젠 모세도 80이 된 노인네가 됐으니까 육체적인 힘도 없었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세야 네가 이제는 나만을 의지하겠구나. 나를 인정하겠구나. 그런데도 모세를 불렀는데 자꾸 고집을 피면서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끝낸 모세가 들어가지만 모두가 겪는 일. 그렇다면 뭐가 모두가 겪는 일일까? 이제 조금 마음속에 그 약간의 실마리가 풀리시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20대, 30대, 어떻게 보면 40대 초반까지 아직까지 혈기왕성하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이거죠, 여러분. 내가 굳이 목회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을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범할 것도 아니고 예배 잘 지킬 거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지정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것이라고 나는 서운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길을 막으셔? 아니 나는 충분히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어.
나 뭐 한 달에 한 300만 벌면 돼. 나 한 달에 뭐 200만 벌어도 돼. 나 한 달에 얼마만 벌어도 돼. 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살아왔어요. 거의 한 22년, 23년을. 어떠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비슷한가요? 아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요. 모세를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제가 돌아오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이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저보다 믿음의 이제 선배님들을 통해서 조언도 주시고 또는 권면도 주셨지만 뭐 그 앞에 자리에서는 알고 있다 하면서도 듣지 않았고 여전히 제 갈 길로 가고 있었던 모습.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졌다기보단 끝내는 하나님이 이 길로 저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 길이 나의 마지막 길이었다라는 것이 있었다는 걸 제가 누굴 통해 들었냐면 우리 그때 아내도 같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이제 몇 번 왔었고 저희 교회 이제 이번 개청 예배나 이전 예배 때도 오지 못했는데 늘 기억해서 헌금을 보내주는 저 학교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빠가 당연히 이렇게 목회를 할 줄 알았대. 왜냐면 오빠 혹시 기억 못 하신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오빠가 밥을 먹을 때나 죄송합니다. 그때니까 이렇게 술을 한 잔 먹고 조금 취기가 올라와서 얘기를 할 땐 본인은 그러니까 서로 비전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내 음대들은 졸업하면 어떡할 거야? 나 일단 합창단을 갔다가 뭐 오페라단을 들어갈까? 좀 집이 되는 사람들은 나는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나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랬대요. 나는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 나는 끝내는 하나님의 길로 가게 될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내가 그랬어? 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근데 저도 제 마음속에 이건 있어요. 제가 진지한 사이가 됐었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뜻을 따랐다면 아마 지금 제가 제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아주 중요한 시점에. 근데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언젠간 내가 목회를 할 것 같아. 그것이 40대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후가 되건 20년 후가 되건 모르겠지만 마지막 나의 비전은 마지막 나의 모습은 목회자가 될 것 같아. 근데 그것 때문에 끝내는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그 부분이 안 할게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길이었던 것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확정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어요? 80대 부르셨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 역청을 바르고 요게벳이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때, 그 강가에 뛰어보는 그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거예요. 임재영 집사, 김혜경 사모, 이준영 전도사, 그리고 우리 예지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상식대로 살아야 돼. 상식이 뭔가요, 주님? 상식이 뭐냐고? 내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애초에 너희를 만들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니? 다른 동물들처럼 다른 식물들처럼 말로 만들지 않았어. 내가 손수 흙으로 빚어서 모양을 내고 너의 팔과 다리를 만들고 입술을 만들고 눈썹을 붙이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발톱까지 다 만든 후에 내가 보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나의 영을 불어넣었단다.
그러니 너는 상식대로 살아야 돼. 상식이 뭔가 여러분?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을 만들면 안 돼. 거기에 절하면 안 돼. 나의 이름을 망명태에 일컬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과 그 잃어버린 땅, 그 아담의 첫 죄악 때문에 굳게 닫혀버린 그곳, 병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식물들, 거기에 그 정말 온갖 열매들은 우리가 먹는 순간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깨끗하게 면역력을 정말 최강으로, 무슨 뭐 요즘 면역력 올린다고 뭐 먹으라 하지. 먹는다고 면역력 올라갑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의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을 찌우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머리를 밝게 하고, 그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동족에게 마음을 느끼고 안타까웠지만 하나님의 상식선에서 살인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날을 인내하고 참았다면 몇 년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모세 이후에 그럼 40년 더 고난 당한 거잖아요. 그 고난이 거기서 끊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다 있죠. 저도 있고 모두 다 있습니다. 물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마음속에 그 고난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고난의 방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납득하지 않고 이해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해 주시는구나.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겪었던 이 모두가 겪는 일, 우리도 다 겪었어요. 또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세요, 여러분. 누구야? 지금 저 땅 애굽에서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너 그곳으로 돌아가 그들을 인도해내. 이곳,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해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부르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오늘 금요일이야. 이따 8시 반에 예배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예배당에서 만나고 싶다. 네가 나를 찬양하는 그 소리가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해준다. 네가 나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단 한마디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날 찾아다오. 나에게 나와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 지금 바빠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다른 일이 있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갈게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아멘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깨어나게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재물과 두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동시에. 그것이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늘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고 막 스트레스가 들어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잊고 살았던 누군가에게 꿔준 돈을 갚았대. 그러면 사실 내 돈인데도 갑자기 생각지 못한 돈이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모든 스트레스와 힘들과 그 고난이 막 상쇄가 돼. 다들 느껴보셨죠? 정말 다 저도 느껴요. 얼마 전에도 아내랑도 며칠 전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하루에 그렇게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했을까 힘들게? 근데 그렇게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죽겠지만 통장에 돈이 꽂히는 거 딱 보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는 다른 교회 같은 경우 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런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또 금요 예배에 나올 때,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이 자리에 섰을 때 정말 단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진정 저의 행복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회 시작해서 1, 2년은 저도 좀 그 부분이 약간 정신승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행복하다. 좋다. 그러다 보니까 막 성도들한테 막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똑바로 안 살아? 똑바로 해. 교회 오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지옥 가. 막, 그런. 감히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양인데, 저는 종 따위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제가 감히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보내주신 성도들을 마음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말씀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행복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가장 가치 있고 최우선이 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